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드리러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교동문 제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엄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와
무더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몸속에 있는 병기를 소멸시켜 주시오.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위원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어 하루속히 대성의 권속들이 본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정치인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넘치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쾌락과 타락의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부르짖던 호세아의 외침이 한국인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영석 담임 목사님께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솔리스트, 반주자, 지휘자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까지. 제가 4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경채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안세길 장로님, 송순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선택하여 드림도 귀하지만 없는 중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가난한 과부의 적은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마음을 보시고 형편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에게 갈 길을 여시고 살 길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부정적인 것 대신에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마음들이 주 앞에 더 많아지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여러 곳을 다녀야 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 많으신데 형편이 이러하여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처소에서 주께서 성령의 교통케 하심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몸이 약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갈 길, 살 길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식구들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얼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속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정부의 권고안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3일 밤 금요 심야 예배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드리고 새벽 예배는 개인별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처럼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용산 시찰회 지금 모임이 있어서 6월 16일 오전 7시 한광교회당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다음 장로회 총회도 원래 다음 주일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워낙 일정이 짧아서 9월 21일 월요일 하루 새 에덴교회당에서 있다 하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교우 소식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순자 권사님 모친 안세길 장로님 장모 정순자 권사 시모님 되신 분께서 돌아가셔서 주일 장례 지난 주일날 장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든 또는 전화로든 위로 그리고 용기 북돋아 주시는 서로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정현호 집사님이 입원하셨습니다. 반도 정형외과 병원에 있고 아마 내일 아침에 수술이 들어갈 터인데 한 번쯤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드셨어도 여전히 어머니이신
어머님을 먼저 보낸 송 권사님, 안장로님, 그리고 정 권사님 가정에 위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또 사고를 만나 병원에 계신 정현호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합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서 가정, 대소사,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교회 일과 사회, 나라, 민족, 세상까지 우리 오늘을 사는데 오늘보다 또는 오늘과 함께 내일을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위하여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일을 맞아 주보를 정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때는 목요일입니다. 주일 예배 어떻게 될까? 다음 주간은 예배를 어떻게 할까? 교인들은 별일 없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개인 영업장과 여러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추석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도무지 계획이 안 서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 말씀 그대로 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여 가장 큰 원수 죽음과 그리고 사탄을 누르신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우리이기에 다른 걱정해서 될 일보다 주님을 믿는 관계를 더 우선시 여기고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먼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으로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의 인생들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의 소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고 싶어 했을 때 와서 보라, 오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것이다 하는 그의 교제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나서는 기쁨과 감격 이후에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민족,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그때는 베드로보다 시몬으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시몬을 데리고 오는 걸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고 보시는 첫 순간에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시몬은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에게만, 또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름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드리고, 물론 부모가 또 우리 각각 짓지만 우리의 부모, 그러니까 자녀의 조부모 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하면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를 주시기도 하고 여럿을 주시기도 하고 그 중에 택하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두시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이 자녀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근데 이게 동양만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서양도 비록 이렇게 다 많이 알려진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더라도 이름을 짓는 일에는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들려지는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만난 첫 자리에서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 뜻하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시몬을 만나 주었고, 그리고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이 베드로, 반석, 게바는 그 이름 값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놓치지 못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이 시몬은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그가 생각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그런 인생으로, 당장은 돈 벌고 편히 사는 것보다 고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영생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귀한 영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가정에 계신 우리에게도 주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는 그 이름으로 되어도 이름 그 자체로 불러주시며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름 불러주셨고 이름 불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이 주께서 불러주신 이름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날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첫 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어서 이 빌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아실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빌립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전도자 집사 빌립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집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로서의 빌립의 복음서의 역할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아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빌립은, 제자 빌립은 복음서에서 몇 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주로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안드레와 늘 같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올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창 모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실까 하는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까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하고 요한복음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숫자와 형편을 살피면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해서 떡을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그로부터 듣기를 원하셨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빌립은 또 이런 말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 한번 질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결코 칭찬은 아닙니다. 섭섭함, 이렇게 3년이나 같이 예수님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빌립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은 빌립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합니다. 3년이나 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할까 하고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빌립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숨 쉴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영웅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웅은 나와 다르게 태어난, 나와 다른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경은 하고 그리고 떠받들긴 하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다를 바 없는 사람들, 말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들, 시간만 그렇게 지체했지 하나도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질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거 없는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는, 제대로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지고 실패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겠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셨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을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의 그 모습만 보지 않고 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럴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직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붙드시는 이시요 나의 모든 형편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면서도 부르신으로서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그럴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은 그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따라 전해진 그분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이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첫 번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는 나다나엘이 한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작아 별 볼 일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에게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을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런 느낌을 갖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어떤 꽃으로서 국화로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래에서 아마도 말씀을 묵상했을지 모릅니다. 나라의 이런 형편 가운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모습을 보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가정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속 사정도 아십니다. 어떤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억지로 부모님의 손에 의하여 끌려온 자녀들 또는 배우자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남편 또는 아내 되시는 분들, 졸면서 핸드폰으로 다른 일 하면서 겨우겨우 참여만 해주겠다고 있는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우선 물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것은 민망히 여기실 것 아닌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름 불러 그들을 아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온 생명 다하여 드려주셨는데 아직 때가 아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받은 자들을 위하여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안 하고 잠자리에서 또는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마음과 속사정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으면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겨우 신용만, 지금은 겨우 억지로 예의상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 칭찬하셨던 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없도다. 한 마음뿐이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충직한 그 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한 마음이십니까? 오직 한 마음이십니까?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그 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절절한 믿음 하나뿐이십니까? 나다나엘은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 같이 다녔습니다.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 요한복음 뒷부분에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 같이 넘어지는 자리에 한 번 더 이름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이름 속에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전승을 그렇게 저는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다나엘은 전승을 따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이름이 바뀌면서 생각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그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전혀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고 평범하고 믿음 없이 지냈던 빌립이라는 한 사람. 첫 만남 가운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했지만, 그러나 속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의 인생을 내어드려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게 화려하게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충직하게 그의 삶을 살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드렸던 이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라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3인 산색, 세 사람이 다 각각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첫 12제자라는 그런 고귀한 이름의 반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전부 달랐고, 다르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부르셨고, 부르신 대로 기다리셨고, 기다리신 대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교사 열전이라 하는 책인데, 루스 터커라는 그런 여자분이 지은 책입니다. 책도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거의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어서 끝까지 읽었는데, 그 책은 2000년에 걸친 기독교 선교 역사를 짤막짤막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제가 잊혀지지 않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후기 부분에 이 여자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1950년대 미국 위스콘신의 한 농장 마을에서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은 13살의 농장의 소녀는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 소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소녀의 삶은 분주해졌고 이런저런 일도 많았다. 세월은 살같이 흘러가고 해외 선교에 나설이라는 계획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 갔다. 중략. 소녀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곳에 근처의 농장에 또 한 명의 사촌지간의 소녀가 자라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녔고 마을의 작은 교회도 같이 다녔다. 이 소녀 역시 해외 선교로 부름받았다. 그녀는 일정 부분의 그 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단신으로 에콰도르를 향해 출발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둘 젊은 여인의 삶은 여러 면에서 아주 비슷했다. 두 여자 모두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사촌인 그녀는 해외 선교사로 나갔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나는
루스 터커라고 하는 나는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후방에 남아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집사라, 권사라, 장로라, 그리고 목사라. 우리가 이런 직분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각각 다릅니다. 3인 3색, 게바가 다르고 빌립이 다르고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르게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쓰이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만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임하도록 오직 믿음을 따라 각각의 자리에서 순종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는 가족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가족 구원만큼 힘든 사람이 없습니까? 가족 선교사로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가족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옆에서 지금 겨우 예배만 드리든 이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같이 불러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라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직장과 학교에서 생각과 그리고 믿음과 여러 생활 습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여 섬기라고 직장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학교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없는 형편 가운데 우리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예화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입니다. 그 출장을 왔다가 이제 출장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됩니다. 일행이 같이 있었는데 늘 바쁘다 보니까 막 뛰어가다가 앞에 있던 자파상의 한 분의 그 리어카에 있는 것들을 그냥 탁 쳐버리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급하니까 막 가져오라고 뒤를 돌아본 이분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안 가면 비행기 놓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가시죠. 다음 비행기 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분 리어카에 떨어진 과일들과 여러 일들을 다 주워서 들고 그리고 이분에게 그거 갖고 부족해서 있는 돈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지금 리어카에서 행상하시던 그 나이 드신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루터가 말했듯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작은 예수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같이 드려서 우리 부르신 대로 성품과 관심과 하는 행동은 달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전도하고 증인의 자세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성품도 아시고
성향도 아시고 기질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러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건 우리를 부르시니가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마침내 주의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써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이 시몬이 게바가 되었던 것처럼 빌립이 나중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정말로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부르신 이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